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어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미면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당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기한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태각하는 글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노년의 환상을 봤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천사가 해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묵시입니다. 묵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 메데바사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내용 묵시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환한 다음에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러한 묵시를,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곧 기환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포로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혜로운 다니엘에 의해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기환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기환할 준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를 잊어버리죠. 원래는 예루살렘 도성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가서. 그러면 그때 같이 왔던 나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 낳은 자녀들이 거의 70세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2세, 3세들이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역사와 어떤 전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란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서 왔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살았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땅에 쫓겨나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본향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반대가 뭐예요? 사탄의 자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인간의 처지를 얘기한 거고 요 부분에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70년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본래의 고향을 잊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인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이 고향인 줄 아는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정체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이렇게 내려온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준비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보통 우리는 준비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물건 준비하고, 뭐 재물 준비하고, 뭐 차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돌아간다는 것. 이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짐 싸고 이런 거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면 아니죠. 맨 먼저 준비할 건 나는 이사 가. 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있던 사람들은 나는 돌아간다, 기환한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각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묵시를 본 다니엘의 지혜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모든 걸 준비하겠죠. 뭐 물건을 싼다든가 이사를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묵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조강 남조강에 대해서 어제 잠깐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국을 정복합니다.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고 그 부하 장군들이 4나라로 나눕니다. 제가 알기로는 4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왜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있는데 4나라 중에 우리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 있는 왕들만 얘기하는 거죠. 북쪽 왕은 시리아 왕이고 시리아 쪽을 통치하는 왕이고 남쪽 왕은 이집트 쪽에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두 왕이 싸우죠.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은 괜히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북쪽 왕이
애굽을 치러 왔다가 별 성과를 못 얻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많은 핍박을 하고 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적으로는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싸움인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물론 그런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되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세상의 눈은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서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잘 저울질해가지고 북쪽 편을 들 것인가 남쪽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이쪽 편 들고 어떤 때는 저쪽 편 들고 이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눈이고, 영적인 눈, 영적인 지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에 따라 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아니면 저울질하면서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가 요즘 그렇게 돼 있죠. 미국 편을 들자니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자니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니 무시 못하겠고, 사드 보복 한번 다 했었잖아요. 미국은 전통적인 명방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쟁도 해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정치, 경제, 군사의 어떤 혈맹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지만 15%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중국은 25%. 앞으로도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는 더 확대될 거고, 미국은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쪽에서 지금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지혜고요. 세상의 지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나라도 괜찮잖아요. 한쪽은 미국 편을 들자고 그러고, 또 한쪽은 중국 편을 들자고 그러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은 미국과 중국을 잘 줄타기 하자고 그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죠. 어느 한쪽 편만 들어가지고 쫄딱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쪽 편만 들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하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라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웃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확신한다는 거죠. 저는 확신한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형국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 속에서 제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좀 담대하게 대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이 북쪽 왕이, 시리아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비열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비열한 술책을 써가지고 왕이 됐대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로 어찌어찌해서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불의한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을 제가 분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땅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각자가 각자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죠. 공평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정의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2명에게 2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지면 좋겠는데 모자랍니다. 또 2개가 있는데 두 명에게 2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욕심을 내죠. 둘 다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이 삶의 방식은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런 악한 속임수, 거짓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진받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거짓과 속임수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거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불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마음속에 본래적 선함이 있는 거죠.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실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보물처럼 담겨있는, 빛처럼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품성을 살려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권모술수로 이 왕은 나라를 얻었고 계략에 능통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속임수를 썼든 거짓을 했든 계략을 썼든 권모술수를 썼든 전쟁을 했든 돈을 많이 모았어요.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이 북조왕 안티오코스 4세가. 세상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의 표본으로 봅니다, 보통.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듯이 비열한 사람이에요. 21절에. 악한 사람입니다.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성공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안티오코스 4세 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은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긴 하죠. 안티오코스 4세는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강대해져 가지고 남쪽을 침략을 했어요. 남쪽 가나안 땅은 별거 없으니까 통과해 가지고 남쪽 이집트를 침략해요. 그래서 교활한 술책을 써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남쪽도 군대를 잔뜩 모았는데 교활한 술책을 써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남쪽의 왕 밑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 중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술책이 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화평의 자리에 왔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남쪽 왕, 북쪽 왕이 앉았어요. 근데 북쪽 왕은 당당하고 남쪽 왕은 약하죠. 왜냐하면 남쪽이 거의 항복하는 수준이니까 그 술책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득을 취해갑니다. 북쪽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고 돌아가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갔겠죠. 전리품도 가져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쪽이 생각하니까 이제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오겠죠. 북쪽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남쪽이 단결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군단을 모아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퇴각하는 도중에 가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게 그겁니다. 거기. 그렇게 하고 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그는 속임수를 써서, 그가 안티오코스 4세죠.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수책이 능하다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술책을 부려서 자기 편을 들게 합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이렇게 잘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를 내서 버텨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절.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는 학살을 당할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5절입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한다면은 백성들도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백성들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 고난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일단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건의는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난은 이런 거예요. 재난을 당해요. 자연재해나 이런 거. 또는 어떤 자동차 사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잃는 거, 질병을 앓는 거, 늙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는 거, 재물이 없어.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말도 안 듣고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부모 속에 붙어 살아. 캥거루 같은 그런 캥거루족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고난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고난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적인 고난입니다. 외적인 고난, 그렇죠? 외부적인. 근데 내적인 고난이 있어요. 내적인 고난은 뭐냐면 관계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 속임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제 우리 기억이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유, 목사님 자동차 교회에서 사줬다고 동네에서 막 소문났다는데, 에? 아니, 요즘같이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주냐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딸이 사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위협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일상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고난이죠. 아니,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고난, 재난, 건강, 질병, 사업 실패, 재물,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외적인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 밖에 거짓과 모함과 위험,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런 내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해결되면요, 외적인 관계, 재물, 건강, 자연재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인 평강을 구하라는 것이죠. 재물적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라는 얘기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재물, 건강, 자녀,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 간에는 해결 못하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그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위협은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관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의 길만이. 예수의 길은 뭐죠?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거죠? 첫 번째는 고난이 따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엄청나게 환영을 해줬잖아요. 근데 바로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죠. 그게 첫 번째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죽은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강의 관계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고난은 일단 방금 얘기한 그런 관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형상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문제는 재물, 명예, 세상 가치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 명예, 나의 어떤 삶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이런 관계들이 일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것은 죽는 거죠.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런 세상의 가치들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너 이거 가져야 돼, 재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무시당하고 살 거야, 이런 말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에는 사는 거예요. 세상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나는 그걸 안 찾아가.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과 뭐로 나를 위협해도 나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죽는 거예요. 여기에 막 신경 쓰면 내가 세상에 대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신경 안 쓰고 이건 관계없어. 사람들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보고 갈 거야. 이러면 세상에 죽는 거고 하나님 보고 가면 하나님에 사는 거예요. 이쪽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이쪽에 반응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사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병들어 죽고 이런 거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에게서 사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뭐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노예처럼 충성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거기 3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노예처럼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노예처럼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 사는 것. 여러분, 고난은 두렵습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응? 재물이 없는 것도 두렵고요. 질병도 두렵고요. 자연재해도 두렵습니다. 또 주변에서 괜히 모함하고 위협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고난은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게서 산 것처럼 그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난은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고난이냐 아니냐가 아니, 고난이냐 편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문제는 고난이냐 편안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당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면 좋겠죠. 고난은 싫고 편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냐 편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고난이든 편안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냐 편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고난이냐 편안이냐가 아니고, 그 고난이든 편안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형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도 견딜 힘을 주시고요. 재물이 좀 모자라도요. 견딜 힘을 주시고요. 또 애들이 좀 어렵게 고통을 당해도 견딜 힘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뭐하죠? 형통해집니다. 재물의 형통, 건강의 형통, 자녀들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해봐요. 자녀 좀 잘 되게 하려고 매도 들고 타일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해봐요. 됩니까? 여러분 돼요? 자녀들? 안 됩니다. 직접적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믿음의 경고함을 지킬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릅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리라는 것의 형통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